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석 덕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성경 속에 흔하게 나오는 백성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우선 백성은 라오스로 정통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이런 정통 유대인의 축에 들지는 못하는 병자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을 통틀어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무리란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들을 말할 때 무리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모두가 오병이어 사건 앞에 세례 요한의 참수형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인 무리가 당시에 심정적으로 의지하던 세례 요한이 뜻밖에도 헤롯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바로 무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목자 잃은 양떼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쓰러운 마음을 넘어선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무리를 위해서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디아스코라고 하는데 물론 가르치다, 타이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이렉트, 즉 지휘하고 감독하고 총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지금 무리가 목자 잃은 것처럼 헤매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악단을 지휘하시고 저들의 영화를 감독하는 것처럼 갈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 잃은 양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휘 감독하셨을 때 무엇으로 지휘하고 감독하셨을까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저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빵부터 먹이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빵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이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목회 우선순위는 뭘까요?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목회는 사사로운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경험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35절을 보시면 시간이 흘렀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돼가니 사람들이 물론 배가 고팠겠죠. 게다가 여기가 빈들입니다. 이는 배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곳이고 전혀 안 되는 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녁과 빈들이라는 이 배경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열악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계기를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때 무언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36절에서 빌립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밥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계십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될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영혼 속에 든든히 채워지면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 해도, 성경하지 말라 해도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배부를 때에 교회의 사역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물러서지 않았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반응이겠지요. 만일 제3자가 이 대화를 들었더라도 분명히 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요청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늘 이런 틈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요청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당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담아낼 만큼의 여유가 없죠. 우리에게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냥 약간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요. 빌립의 수중에 2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떡을 그 돈으로 사왔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제자들의 생각처럼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으면 200데나리온이나 절약되는 마당에,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에게 앞으로도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를 다 먹게 하려고 200데나리온이나 쓸 수는 없었을 상황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찮다는 의미로 떡 5개와 물고기 뿐이다 라고 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그나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것이라고 독특하게 말했으니, 한 아이의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어른의 양보다는 더 작은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겐 오병이어 밖에 없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이 발을 댈까 말까 망설일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병이어 밖에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나가 되어야 되죠.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밖과 나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밖에 그리고 오병이어 나 이 둘의 의미와 결과는 천양제 차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스를 마시면서 아직 잔에 남아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마셔버린 것을 아쉬워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주스입니다. 똑같은 컵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아침에 얼마나 놀라운지, 많은 것과 비교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게 존재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보십시오. 많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시계가 놓였을지 모르고요, 핸드폰이 있고요, 휴지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 있을지 모르고 영상을 보기 위해 컴퓨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책상 위에 낡은 성경책 하나가 있을지 모르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손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 밖에 없다고 투덜대고 있는 빈들에는 여러분 사실 가장 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장 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원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을 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봅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들 곁에 주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직 그들의 손에 쥔 것만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41절에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기에 5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책상이 소파 위, 탁자 위에 작은 존재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비록 미미하고 적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오병이요, 시간의 오병이요, 물질의 오병이요, 기도의 오병이요, 성경 공부의 오병이요, 새벽 예배의 오병이요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병이어 밖에가 아니라 오병이어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경을 그렇게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12바구니가 차도록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상쾌한 아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등에 업히어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가득한 은혜를 바라보려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나의 사명이요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습니다. 하다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도망하다 지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 비겁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내일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는 주여,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도 그리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은 너무 더디가고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따르려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셔야 할 그날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빨리 주고 싶어 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안 주시는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